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같은 크리스찬끼리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믿음이 있는 식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계속 그 안에 같이 속해서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저쪽에 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여있는 사람 말고도 계속 모이기를 원해요. 성도가 계속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낯선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젠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원래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죠? 교회에 와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다 만나서 알게 되고 교회에 와서 만나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니다가 딴 데 떠나도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의 식구 맞아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엉뚱한 데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교회 가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면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시민이 한국에 가서 있으면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요, 캐나다 정부에서 캐나다 시민을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줍니다. 진짜예요. 진짜 보내줘요.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는 어느 장소로 모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다 싣고 가까운 나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권속들인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에베소 2장 1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서로 낯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도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돼요. 한국에 갔다가 몇 개월 있다 다시 채연이네가 와도 같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여행 갔다 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죠?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원래 온 세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원래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한 땅에 살고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빨리 그분들을 성도로 우리들이 만들어야 돼요. 떠난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떠나면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끼리 싸워서 교인들이 나가고 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게 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생명을 죽인 거랑 똑같아요. 영혼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더 죽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 한 시민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대로 건물이나 이러한 어떤 외형적인 장소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냐 아니면 성도냐 뭘로 아실 것 같아요? 건물이 기도해요, 찬양해요? 건물은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 건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지만 제가 한국 사람으로 걸어가기는 하지만 제가 캐네디언 시민권자를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캐나다 사람이에요. 겉은 한국 사람인데 법적으로 속해 있어요. 캐나다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가셔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어느 곳에 계셔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관광 돌아다니면서 아무 행동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나가서 행동을 하고 아무렇게나 나가서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다닌다면 누구를 욕먹히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욕먹어요. 이 건물이 욕 안 먹어요. 이 건물이 뭐가 욕 먹어요? 건물은 절대 욕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바로 이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가 되고 다르게 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꼭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오셔도 가까운 교회를 가게 하도 꼭 가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누가 모이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군인들이 그 나라를 정복해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 위에 자기네들 정부 사무실에 국기를 꽂고 정부 사무실을 만들면 그것은 정부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제가 봤는데 십자가를 떼고 건물이 분명히 이 교회 건물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교회예요. 영등포 어디 그쪽 같아.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슈퍼마켓으로 바뀌었어. 슈퍼마켓. 그러니까 바깥에 저기 봄맞이 무슨 세일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장소가 슈퍼마켓으로 팔렸어요. 응? 여러분, 누가 그 건물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곳을 학교로 쓰면 예배를 안 드리고 학생들을 다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면 이것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곳을 돈을 받고 애들을 돈 받고 공부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으로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있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학원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이냐 병원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빈 병에다가 그건 그냥 병이죠. 그 병이 뭘로 바뀌어요?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그 병의 이름이 바뀌어요. 콜라병, 우유병, 물병, 술병, 소주병, 맥주병.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그 누가 들어와 있냐, 무엇이 들어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이곳에 성도들이 모였으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교회가 모여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금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모인 하나 된 식구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교회는 우리가 모이면 사실은 걱정도 하고 사랑도 놔두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믿음의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살아가는데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가 떡을 했는데 떡을 좀 드시죠. 과일을 샀는데 과일. 우리 집에 야채가 채소가 계속 날마다 무궁무진하게 자라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느낌도 없고 먹을 때만 고맙고 그분들이 다 떼서 씻어서 여러분들은 나눠 먹으려고 갖고 오잖아요. 그 성도의 마음이 서로 우리 사랑하는 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그러한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래야지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바로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9절에도 그러고 이사야서 50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건물보다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 그렇게 하고 남들한테 정말 어떨 때는 무시당하는 이런 분들, 또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대접 별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 관심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분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새 교회에 오면, 교회 가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만 대접 많이 하죠. 직분도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직분의 그 리스트에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내가 이민교회 보니까 더 그러더라고. 장로님 막 시켜. 안수 집사님 막 시켜. 근데 그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 될 분들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물론 뭐 돼서 변화될 수도 있는데 되고도 별로 변화가 안 되시죠. 근데 그 교회에서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물질적인 면에 더 기준을 두고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교회가 요즘 교회들 보면 귀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믿음이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인 한 분 한 분보다도 건물이나 화려한 치장이나 무슨 저런 시스템들 좋은 걸 막 해놓고 막 이 조명도 멋있게 해놓고 막 하는 그런 그런 데다가 더 치중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 당장 돈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헌금해야 되고, 장로님은 얼마 해야 되고, 권사님은 얼마 해야 되고, 안수집사님은 얼마 해야 되고, 집사님 10년 차, 5년 차 다 나눠가지고 다 헌금.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강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빨리 이룩해야 된다는 그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게 되면 교회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짓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담보로 해서 빚지는 거예요. 네? 또 헌금을 계속 걷어야 빌린 돈 이자 갚고 원금 갚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문제가 바로 쇼핑센터로 바뀌고 백화점으로 바뀌고 다 다른 걸로 팔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기 수정교회, 미국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큰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천주교에 팔렸어요. 천주교가 그 교회를 샀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기고 또 아들이 잘 못하니까 딸한테 넘기고 이러다가 교회를 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연못 파놓으면은 물이 차가지고선 거기에 고기가 저절로 보인다는 그러한 논리로 무조건 교회 막 엄청나게 크게 저어놓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디 분당에 어느 교회 가봤더니 교회 엄청나게 크게 져놨어요. 근데 교인이 가니까 교인이 얼마 없어. 근데 조금 이따 소문을 들으니까 계속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교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가 문제겠어요? 교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지겠어요? 우리들은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아파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옛날에 교회당 이렇게 멋있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도 나누고 대학부도 나누고 청년부 따로 듣고 노년부, 청장년부는 내가 따로 설교할 테니까 따로 모여라. 이거 하지 않았어요. 5,000명 이상씩 모여 있어도 예수님 광야에서 그냥 설교하셨어요.
베드로도 건물도 없이 3,000명 이상 회개를 시켰어요. 큰 집회에서. 그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그 처소를 우리들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 사정에 맞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씩 귀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양떼들을 살필 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케어해야 돼요. 최소한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이상 교회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힘들어 하든지 말든지 안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리더십에 있으면 잘 이끌어야 돼요. 교인들을 잘 살피고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잘 이끌어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제발 그냥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힘든 분들을 여러분들이 케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잠언 27장 26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양 한 마리를 잘 키우면 양이 오히려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큰 힘이, 기본이 더 돼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오히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살찌우고 살아가는데 큰 힘을 오히려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양떼를 잘 지켜야 그분들이 성장해서 잘 자라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양의 털은 옷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양의 젖은 양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고 성장시켜주고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때, 귀한 성도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때 오히려 우리들이 입을 거 먹을 것들이 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나 또 물질, 헌금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 그 마음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주면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제공해서 우리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양떼들을 관리하고 귀한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내에서도 제대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쉽거든요. 할 수 있어요. 이방인같이 교회 가서 한 번 갔다가 쓰고 왔다가 왔다 갔다 이거 그 교인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의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한 부분에. 숫자 많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 많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기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교인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딴 데로 멀리 가면은 마음 아파요. 또 금세 또 가시는 집사님 또 막 마음 아프죠. 근데 또 다 교회 다니니까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특히 약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케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직 적다고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케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하고 힘들고 지친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챙기며 그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